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브루스 셸리, 책 있죠. 브루스 셸리 제 9장을 할 건데요. 제가 이 한국어 번역이 아주 잘 됐지만 종종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원서를 오더해가지고 원서를 샀습니다. 이 시간에 할 내용은 9장이고요. 9장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기독교 로마 제국, 기독교 로마 제국, 크리스찬 로만 임파이어라는 제목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이제 평가가 극에서 극으로 갈리죠. 그의 개종 이후 기독교는 카타콤의 음습한 어두움으로부터 궁정에서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옮겨갔다. 4세기를 박해받는 소수의 입장에서 시작했던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서 그 세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4세기 그러면 300년부터 399년까지죠. 그리하여 교회는 제국의 권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그 교리를 정비하고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수도사가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교도를 교화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견하는 동안에도 야만족이 제국의 서부 지역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이제 핵심 교리들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와 제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제9장 제왕의 호를 내리다, 그리고 이 파트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 The Age of Christian Empire는 312년 312전에서 590년까지고요.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왕의 호를 내리다, 삼일체 교리의 정립, 임마누엘, 신앙 고백 속의 그리스도, 삶으로부터 유배해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을 다루고요. 또 시대의 사도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그 초대교회 사도의 종합이고 중세교회를 시작하는 아우구스티누스, 대사제로서의 베드로, 교황제도의 시작, 교황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상 어딘가에 라는 제목으로 동방종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브루스 셸리는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장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9장에서는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왔지만 이 아치의 꼭대기 이 부분에 라틴어로 위대한 황제 카이사르 플라비우스 콘스탄티누스 라는 그런 이름과 함께 그의 대적과 군대를 패배시켰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문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이 개선문이 얼마나 거대한 그런 크기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치의 도시 쪽 프리즈, 이 프리즈라는 것은 이제 벽면을 이렇게 줄로 긁어서 만든 그런 부분인가 봐요. 거기에 그의 대적 황제 막센티우스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밀비한 다리에서 떨어져서 티베르 강으로 빠져 들어가는 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브루스 셸리는 당대의 유세비우스, 카이사리아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교 역사가이면서 또 콘스탄티누스 전기 작가이고 뭐 나중에 그 어용이라 불릴 정도로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이제 가까워진 그런 그 역사가인데 그를
그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가 티베르강에서 몰살당한 막센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출애굽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사건과 사건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종과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룩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작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가톨릭 기독교 시대가 끝을 막을 맺고 70년에서 312년 기독교 제국, 기독교 로만 제국, 기독교 로마 제국, 크리스찬 로만 임파이어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이제 어떤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용기 있는 순교자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물이 되고 이제 제국이 기독교화하고 교회 문제에 제국이 관여하고 간섭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얻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잃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순교하는 그런 일은 없어졌지만 대신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는가?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라는 미신이 미신 내지는 무신론 이렇게 치부받았죠. 어떻게 갑자기 로마 사회의 그늘로부터 뛰쳐나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자, 그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면 이 3세기는 군인 황제의 시대가 235년부터 84년까지 계속되었고 이때 20, 30명의 황제가 난립하는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황제가 있고 불과 며칠 동안 황제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런 것이 군인들이 황제를 막 뽑아서 세우게 되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더 이상 그들이 황제를 선출한다는 모습을 가장하기조차 포기한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면 황제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 직전 황제와의 혈연 관계는 다음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황제의 다음 황제가 즉위한 후에 1차적인 처형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가 황제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날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군인 황제 시대를 허친슨과 게리슨이라는 역사가는 혼란과 무질서가 제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다. 한 황제가 암살당하면 군대는 즉각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인물을 황제로 추대하여 세우곤 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시의 황제 근위대였던 프리토리안 시위대,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요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심판받는 장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프리토리안 가을드가 황제를 선택하기도 했으며 또 국경에 배치된 군인이 같은 작태를 부리기도 했다. 3세기 말 로마의 지성에는 절망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로마가 급속히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한때 자랑스럽던 문명이 야만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었다. 자, 로마는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최종적 몰락은 300년에 발생하지 않고 그보다 교과서에서는 그 후 30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실수로 이렇게 앞에 300이라는 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교정 볼 때 이게 걸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어에는 그러나 최종적 몰락은 300년에 발생하지 않고 그보다 175년이 더 흐른 후에 찾아왔다. 그래서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476년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숫자죠. 자, 이에 반해서 동로마 제국은 1453년 5월 29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스 셸리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까지 동로마 제국이 지속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 저자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1450년생이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했다면 콜럼버스가 3살에 이 신대륙 항해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대륙 항해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1492년이니까 이건 조금 저자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도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게 이제 라틴어 발음이라 좀 발음도 좀 어려운데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게 입에 좀 배면 좋겠어요. 이러한 로마의 급격한 변화, 혼란, 또 임박한 재앙으로부터 갑자기 새로운 활력과 안정을 되찾았던 것은 거의 한 사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위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직전 거의 20년 동안 제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4년에서 305년까지 한 21년 제위에 있었고 아주 전제군주였습니다. 자, 기독교 이제 이 황제는 특별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아주 가장 혹심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 이렇게 해서 호의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사에서 볼 때에는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군인 황제 시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제국을 이어받아서 이를 갱신시켜서 그 제국을 갱신시켜서 그의 후계자에게 물려줬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 가장 뛰어난 황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런 평가는 좀 유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황제가 되기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44년생 정도이고요. 약 한 40세가 될 정도 까지의 생애를 보면 고향은 달마티아인데요. 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수생이었다 내지는 아주 하층민의 수생이었고 군대에 가서 40세 이전에 사령관으로 올랐다. 이게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40살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군인 황제 시대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군들과 장교들에 의해서 황제로 선출되었는데 이제 차례로 여러 적을 무찌르고 이제 원로원에 가서 황제로 인정을 받을 때 원로원의 법정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경쟁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원로원 앞에서 원로원 그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이건 뭐 원로원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이 사람을 황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 마치 제국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서 제정신이 들게 하듯이 제국을 소생시켜내었다. 독일 지방에서의 제국 세력을 또 빼앗겼던 부분을 세력을 전환시키고 또 영국과 페르시아 지역까지도 재정복하는 그런 이 황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이 굶지 않게 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방을 지켜서 국경을 지켜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일을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군인으로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한 사람의 황제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으로 모든 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서 4개의 황실을 수립해서 나라를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테트랄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테트랄키아. 예. 사실은 요게 분봉왕 우리 신약 성경에서 헤롯의 자녀들의 분봉왕 얘기할 때도 여기에서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제국을 넷으로 분할할 때 그 수도를
로마시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도는 소아시아 서북쪽에 있는 니코메디아,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맞은편에 있는 니코메디아에 그 자기의 수도를 두고 동부에 있는 국경의 침략자를 감시하는 그런 황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잘 보면요. 자, 이렇게 이 선이 동부와 서부를 나누는 거고요. 주로 이 서부는 라틴어권이고 동부는 헬라어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정제의 그 수도는 니코메디아고, 니코메디아의 그 맞은편, 이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 도시가 바로 비잔티움이고, 여기에 이제 로마 그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에 있는 이 수도를 이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때가 330년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맨 처음에 이 디오클레누스가 전체의 황제였다가 자기 부제로 막시미아누스를 뽑았다가 막시미아누스를 정제로 승격시켜서 서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제를 갈레리우스를 뽑고, 또 서방의 부제로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를 이렇게 세움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렇게 4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것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정리를 해보자면, 자, 285년에, 그러니까 먼저 284년에 혼자 황제였다가 285년에 막시미아누스를 부제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286년에 막시미아누스를 서방 정제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293년에 2명의 부제를 세워서 동방에는 갈레리우스를, 서방에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를 부제로 세움으로,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렇게 나라를 넷으로 나누게 한 근본적인 계획은, 황제들이 계속돼 그 자기 밑에 사람에게 피살되어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제국이 망해가는 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황제 승계 체제를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하려고 이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4명의 황제 사이에 황권을 분립하는 그 사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에는 이 카이사르라는 말은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카이사라, 시저 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발음하기 나름인데, 이 카이사르라는 이제 황제 이름에는 항상 이제 그 다음 황제를 입양할 때, 내지는 입양해서 황제를 세울 때 이 카이사라는 이름을 주기 때문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이 정제라는 말은 이제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존엄한 자라고 이 원로원에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 이 두 가지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말을 분리해서 정제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더 위의 황제고, 그 밑에 카이사르라는 황제를 두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아우구스투스를 정황제, 카이사르를 부황제, 이렇게 부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마땅히 번역할 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 그 논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위험한 경쟁자들의 야망을 제어하려고 했다. 앞에 사람을 죽이면 내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앞에 나의 정제가 있고 나는 부제가 있다면, 요 정제가 뭐 늙어서 죽던 뭐 전쟁에 나서 죽으면 내가 기다리면 정제가 되니까 부제가 정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계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황제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4명이나 두고 그 넓은 그 로마 제국을 수비하고 외적의 침입에서 나라를 구해내려고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다시피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어쨌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시대에는 이것이 잘
그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서 은퇴하자마자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많은 그 핍박을 하게 되었는가? 은퇴를 불과 2년 남겨두고 갑자기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헌신적인 이교도였지만 점증하는 기독교 세력에 별로 신경을 그동안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궁정에도 다수의 신자가 있었고 자신의 아내 프리스카 또 자신의 딸 발레리아도 신자였습니다. 제국의 대도시에 장려한 교회당이 세워졌고 또 가장 큰 것은 자신이 있던 수도 니코메디아에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안정이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됐냐면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도를 숙청하고 관리에게 교회당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기독교인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 금지시키고 성경을 빼앗아서 불에 태우고 요 성경을 빼앗아서 불에 태우는 것 요곳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 관리에게 내어줬을 때 트레이터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됐고 트레이터는 곧 이제 넘겨준 자라는 말인데 그 단순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와 어떤 신앙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배반자, 배신자라는 그런 말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감독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또 고문해서 그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는 또 일체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고 또 지속적이고 전 제국의 핍박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305년에 갈레리우스에게 정제 자리를 주고 은퇴하고 서방 정제인 막시미안에게도 막시미아누스에게도 양위를 강요하고 은퇴했지만 은퇴하고도 나름대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계속된 것이 이 갈레리우스가 이 정제가 되면서 오히려 갈레리우스가 더욱더 기독교를 완전 소멸하려고 했는데 당시 신자는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니라 이 갈레리우스가 원래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그 역사적 진실성 있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때 이미 많은 이교도가 스스로 참혹한 박해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독교인을 죽여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새롭게 이제 부제에서 정제로 올라갔던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이 사람은 293년부터 305년까지는 부제였고 305년부터 306년까지 정제였는데 당시 이제 브리튼에 영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통치 지역인 고울 지역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 지역에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라니까 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일체의 핍박 행위를 중지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 아주 순수한 그러한 일이고 이런 반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사이에 동방의 정제인 갈레리우스가 31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임종시에 기독교 멸절을 위한 그의 노력이 실패하였음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또 기독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런 칙령도 내렸지만 아무런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이 그들의 신앙을 저버린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반면 또 다른 수천 명은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비로소 인정하였다라고 셸리가 말합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이가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교하고자 했고 그래서 당대의 카르타고 감독은 필요 없이 쓸데리 없이 죽음의 길을 택하는 이는 순교자로 인정 안 해준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고 그랬지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부터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보면 콘스탄티누스 272년생이고 337년에 죽게 되는데요.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정제가 된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서 306년에 사망하자 브리튼에서 휘하 군사들에 의해서 정제로 추대됩니다. 아버지가 정제이고 이제 이 부제도 다른 황제가 다른 정제가 임명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정제로 취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것도 군인 황제의 그 전통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부제를 거치지 않고 정제로 됐기 때문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 306년 7월 25일인데 이때 동방의 정제 갈레리우스에게 이걸 좀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동방의 정제 갈레리우스는 이때 아직 죽지 않을 때잖아요. 311년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콘스탄티누스를 부제로 인정하고 서방 정제는 세베루스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완전히 혼란기를 맞이했는데 이 혼란기의 핵심으로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307년에 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시에서 사두 체제와는 다른 독자 노선의 황제로 취임합니다. 로마는 원로원이 있는 곳이고 로마는 실제적인 유일한 그 수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 장점이 있고 이점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정통성은 없는 거죠. 자, 이제 311년에 갈레리우스가 사망하자 이제 리키니우스가 동방의 정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제였다 정제가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이제 이 막센티우스는 어떤 정통성 없는 황제이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12년 봄에 콘스탄티누스가 알프스를 건너 로마로 대담하게 진격합니다. 그래서 로마 외곽 밀비안 다리라는 곳에서 이제 붙게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막센티우스가 이 로마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이 상대방 이 군사적으로 우세했던 막센티우스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로마에서 나와서 이 콘스탄티누스와 싸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로마의 시민들이 죽게 하지 않고 로마라는 도시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기독교인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와 함께 이표적으로 정복하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키와 로우라는 그 단어를 보고 그 글자를 그 방패에 새겨놓고 뭐 전쟁을 하게 되었다. 자신감을 얻고 진격하게 되어서 312년 10월 28일 날 막센티우스와의 군대 전쟁에서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상대 군인들이 그 티베르 강에 빠진다 뭐 그런 얘기 아까 시작됐잖아요. 그런 일을 콘스탄티누스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독교의 우월성의 증거로 생각했다. 자, 이게 기독교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승리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기에 달라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해 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평적이고 이거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6월에 동방의 정제 리키니우스와 합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공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 6월에 공포된 것이고 동방의 정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합의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합법적 종교, regal religion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에 이제 공포된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그리스도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불법 종교.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국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법을 다 무효로 만든 겁니다. 자, 앞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관찰하고 싶은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게 이제 완벽한 종교의 자유인데요. 문제는 이 밀라노 칙령을 내려놓고 이렇게 모든 종교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독교 중심, 기독교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볼 때 이런 거 없이 다 예수를 믿게 법으로 정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재산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에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예배당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에서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그래서 이게 콘스탄티누스 개종 312년, 밀라노 칙령 313년 이것이 어떤 그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의 이 개종과 신앙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이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역사가는 그의 개종을 순전히 정치적인 계산의 결과로 판단한다. 이게 기독교에게 붙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의 삶 속에는 아직도 상당한 이교의 영향이 계속되었고 음모에도 능했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고 어떤 국가 공식 종교인 이교 종교의 재전의 수장을 의미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말, 이교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칭호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놀랍게도 이 말이 결국은 교황에게로 넘어가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에게로 이 칭호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 그의 공적인 생활을 볼 때 또 그의 개종이 전혀 정치적이기만 했다라고 또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312년부터 공공연히 기독교를 우대했고 기독교 성직자를 이교도 사제와 똑같이 면세 혜택을 주었다. 자, 이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예. 이교도 사제를 이렇게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 예.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십자가형을 폐지하고 검투 행위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범죄자를 검투 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특별히 312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일요일 날에 신자들은 일요일 아침에 일찍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성찬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일요일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트라기오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은 사탄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제 견해를 밝힙니다. 일요일에 안 모였던 것을 일요일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던 그것이 그대로 갔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공휴일로 제정해 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죠. 그의 지원하에 황제의 지원하에 이제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개인 생활을 보면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자녀를 신자로 양육했고 신자로서의 가정 생활을 유지했고 이제 특별히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 양쪽을 다 했던 거예요. 신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불신자로서 그 이교 대제사장 역할도 함으로써 이교인 사람들도 이끌고 신자인 사람도 이끌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니코메디의 감독 유세비우스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믿기로는 이때 침례를 받았다고 해야만 이 침례복이나 이런 것도 인정이 되죠. 침례를 받은 후 다시는 황제의 자주색 제복을 걸치지 않았고 침례복 차림으로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이라는 퍼플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로마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자, 또 콘스탄티누스가 또 한 가지 일이 그 로마 제국에 자신이 그 믿게 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이렇게 합법화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는 새로운 수도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대적들도 동쪽으로 집결하고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을 나누면 동방이 훨씬 더 돈이 많은 겁니다. 동방은 이 속주가 작아요. 서방은 속주가 큽니다. 그 이야기는 큰 속주 하나나 작은 속주 하나나 들어오는 세금의 액은 같다는 그런 것을 보면 동방이 서방에 뭐 10배 이상의 그런 그 부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동부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동쪽으로의 수도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그럼 어디로 수도로 선택할 것이냐?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흑해와 지중해 사이, 북쪽의 흑해, 남쪽의 지중해 사이 그 사이의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죠. 또 이 보스포러스의 이 해로나 육로나 모두 아시아와 유럽 사이, 이제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이죠. 이제 북쪽은 흑해, 아래쪽은 지중해, 그리고 그의 좁은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 그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이 말마라 해협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 사이의 자연적인 교차점 지역에 이 해협의 서쪽 부분을 비잔티움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의 항구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은 침입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닷속에 쇠사슬을 설치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항구의 입구가 좁아서 아주 그 천혜의 그런 항구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가서 여기 쭉 다니면서 많이 설명도 듣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이 도시로 천도하기 이전에 천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자신이 세운 도시 이렇게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리스의 어떤 비잔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맨 처음에 도시를 세웠다는 그런 전설에서 이 도시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 대신에 비잔틴 제국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 1453년에 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메드 2세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스탄불로도 불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도 불렸었지만 1930년에
오늘날의 터키가 이 나라를 그 도시의 이름을 완전히 이스탄불로 그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기야 소피아 유명한 그 성당이 있는 곳이 거기인데 이 터키에서 이제 그 성당을 그냥 박물관으로만 말만 박물관이지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로 이렇게 쓰게 했다가 요즘 다시 이슬람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 뉴스가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이 이스탄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수도를 옮길 때 그때 이제 이 도시 어떤 이 형태인데요. 이게 하나의 곳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뻗쭉 튀어나온.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하기야 소피아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그런 쇠사슬을 설치하면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고 이쪽은 이제 아주 상당히 높은 절벽으로 돼 있고 보통 이제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을 하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끼친 그의 그 정책 변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얼마나 심대한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멘탈리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같이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12년 이전까지 기독교는 불법으로 금지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의 지원을 누리고 특혜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힘든 겁니다. 예,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도 힘들고 또 특혜를 받아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자연스럽게 종교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면 되는데 이거를 핍박하더니 갑자기 지원하고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공적 생활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 예, 교회가 이 핍박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설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숙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카이사리아 유세비우스 역사가라는 사람,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는 다른 사람이죠. 황제를 이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묘사했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고, 그래서 이렇게 이 유세비우스가 어떤 황제를 찬양하는 어용신학자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은 당대의 대부분의 신자의 시각을 대변할 것이다. 자, 브루스 셸리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다 거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일반 사회 생활 속에 기독교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였다. 이게 단지 로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신자는 로마 제국을 벗어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적 통일을 제공했던 1세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의 교회 메시지가 출현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전 세계 인류에게 진리를 전파한다는 기독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과 함께 전 세계가 개종하는 때가 다가온 듯 하였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은 미국이
하면서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두고 어떤 종교의 자유를 두었기 때문에 종교가 자연스럽게 정치의 그 선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년에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1700년이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부정적인 면을 보면 교회를 위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나 또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마치 그의 수하, 국가 관리를 다루듯이 감독을 주의하였고 순수한 종교 문제에 그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한 명이고 뭐 감독들은 많으니까 감독들의 어떤 임명권까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이 황제가 감독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에 일반 대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교회는 확신을 가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로 그런 확신이 있는 신자로만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자들의 교회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어떤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 야망에 불타고 이교의 영향에 젖어 있으며 종교적 관심은 별로 없는 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교회의 신앙 입장을 약화시키고 이교의 미신에 의해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잘못 이용하는 세태까지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에서 이제 갑자기 테오도시우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테오도시우스는 379년에서 95년까지 황제이었고요. 보통 테오도시우스 대제 이렇게도 부르고 테오도시우스 1세 이렇게 부릅니다. 379년에 황제가 되어서 380년에 기독교인을 위한 특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칙령을 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가톨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독교는 하나의 법적 종교에서 유일한 법적 종교, the only legal religion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오도시우스는 우리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에게 전한 종교를 신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우리는 동일한 권세와 삼위일체 교리 아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가톨릭 기독교 신자의 이름을 포용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신앙을 주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명령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한 건지 국가에서 명령해서 믿는 척하는 건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고 교회와 세상을 섞어놓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차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인간은 온전치 못한 광인으로 취급할 것이며 이단적 교유에 빠져있는 자들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들의 집회 장소는 교회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이단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분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데 우리의 처벌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국가에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 가톨릭 기독교만 기독교로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신자들의 교회 제가 번역한 이 책에
체코 형제단의 사상적 이론을 제공한 페테르 헬치츠키가 교회의 타락을 이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한 죽음의 포옹과 함께 왔다라고 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죽음의 포옹이라는 말은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를 가톨릭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헬치스키의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물 더 넷 오브 페이스에서 그는 교황과 황제라는 서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시작되는 황제라는 두 마리 고래에 의해서 찢어지고 망가진 그물의 심상을 이용한다. 이 둘이 어부 베드로의 순전한 그물망에 엄청나게 크고 많은 구멍이 나도록 찢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물 안에 있는 것이나 그물 밖에 있는 것 사이에 아무런 관점이 아무런 다른 점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헬치스키가 제시한 해결책은 교회를 국가로부터 근본에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자,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해 봅시다.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는 그건 내가 잡고 싶으면 언제나 잡아올 수 있는 고기죠. 그러나 그 망이 찢어져서 밖에 있는 것도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나가면 온 바다에 있는 고기는 내 것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교인처럼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교인인지 모르게 되는 명목상 신자만 많이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는 참 신앙을 가진 신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테오도시우스는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제국의 암암리에 존재하는 모습이다라고 셸리가 씁니다. Theodosius takes for granted the close link between his own will and God's. 자기 뜻이나 하나님 뜻이나 같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내 뜻은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 나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무척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은 뭐 이단이라고 부를 최소한 이단적인 거죠. 하나님을 참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It was a connection implicit in the Christian empire. 이는 기독교 제국의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그 연결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이 황제가 어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뜻이 곧 제국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개념이 이제 지금은 크리스찬 임파이어 이렇게 크리스찬 로만 임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 나온 생각이 바로 이 크라이스트 그리고 돔, 킹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제국 내지는 그리스도교 왕국 뭐 기독교 세계 뭐 기독교 패권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정교 분립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의 어떤 제국적인 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힘을 쥐고 어떤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 왕국 이후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런 멘탈리티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 왕국이라는 이러한 오염된 기독교 해석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섬김과 십자가와 죽음과 낮음과 비움과 가난과 겸손과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반대길, 지배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부유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기독교 왕국 중에서 온 개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걸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소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거의 그 100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그러면 서로마 제국은 언제부터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냐 할 때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작은 아들이 서방을 통치하고 큰 아들이 동방을 통치하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라틴권과 헬라권으로 나뉘게 돼서 라틴권은 서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약 그로부터 한 80년 후쯤에 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 1000년 동안 더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가 세력을 잡으면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이 교회는 이 동방교회 가서 특별히 돔 형태로 이렇게 예배당이 천장이 둥근 이런 형태가 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이교 건물을 보고 와서 어떤 하늘의 모습을 이 천정에 담아서 그다음 보석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발하게 이렇게 만든 것인데, 결국은 이 예배당에서 무엇을 느끼게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황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황제가 다스린다는 그런 새로운 계급제도를 강조하는 그런 예배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황제는 특별히 결국 그 신이 사람이 된 이런 그 반신이다, 데미갓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서방에서는 그런 그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일부 성직자가 아직 어떤 그 황제들이 강했을 때 그들에게 도전하는 일도 있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일화로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듭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 밀라노의 주교였죠. 이분이 주교로 있었을 때가 374년에서 97년이고, 고대의 어떤 이 인물 중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인물 중에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어떤 그의 어떤 그 모습이나 어떤 영성이나 그의 느낌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해서 이 모자이크가 딱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예요. 머리는 많이 없지만 아주 강인하고 또 진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때 로마 시대에는 대리석으로 내지는 석고로 두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얼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감독들은 한 명도 그런 두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모자이크 벽화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주민을 7,000명을 확살하는 일이 있었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검투사 한 명이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총독이 그를 체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반발하자 총독이 그 사람들을 하고 갈등 과정에서 주민이 그 총독을 살해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황제가 이 큰 원형 경기장에 이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을 이제 가서 문을 막고 군인들을 보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7,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읽고 있죠. 이게 이제 황제가 어떤 보복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책임자만 골라서 재판해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아주 심한 보복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셸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스스로를 제국의 양심으로 생각하던 암브로시우스는 깊은 수치감을 느꼈다. 인류의 정의와 교회를 위하여 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제는 자기의 죄를 자인하고 회개해야만 했다.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자, 편지 내용. 폐하가 신앙을 위한 정열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기독교, 정통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세울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천성이 화급하여 흥분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죽였습니다. 나도 죽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폐하는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고행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혼이 겸손히 할 때만 당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범죄하였으니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떤 천사도 천사장도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만 당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데 그는 오직 회개하는 자들만 사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회개할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가 회개하기까지 성찬을 베풀기를 고조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성찬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 미사라고 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미사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구분이 없고 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 황제에게 성찬을 안 주겠다, 수찬 금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는 교회 안 나가지, 이렇게 했지만 교회를 안 나가면 출교되는 거고, 출교되는 황제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황제와 주교 사이에 어떤 그 힘싸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찬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불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면은 백성에게 쫓겨나니까 결국은 주교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은 중세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종 앞에서 황제의 제복을 벗고 죄의 용서를 간청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그렇게 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암브로시우스는 성탄절에 황제에게 성찬을 베풀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도 있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황제와 주교의 관계가 서방 주교가 사용하던 출교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동방에서는 황제가 이 감독이나 이런 그 성직 임명권을 완벽하게 틀어주고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카이사로 페이피즘, 이렇게 영어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로 페이피즘이라는 단어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마의 로마 가톨릭의 황제의 역할을, 교황의 역할을 서로마에서는 실제로는 황제가 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국가에 막대할 정도로 종속되었다. 이것도 제가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서로마 제국에서는 교황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어간부터 시작해서 멸망 전후에서 정치 공백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로마의 주교가 용감하게 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앞장섰을 때 어느 정도 황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교황이 더 로마의 주교가 훨씬 더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벤버 게스코인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날 밀라노에서 성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을 딴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식 그
예배 예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 종교라고 알고 있는 바 비잔틴 황제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예배 형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크게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 로만 캐톨릭, 그릭 오스독스 내지는 이스턴 오스독스 이렇게 크게 구교가 둘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이란 말, 이게 그릭 오스독스 말할 때 이 정통이란 말은 정확하다, 똑바르다 이런 의미이고 캐슬이라는 말도 보편적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일반 명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그릭 캐톨릭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그리스 캐톨릭, 예, 그리스 캐톨릭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또 대신은 또 로마 정교, 로만 올스독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재밌는 말을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캐톨릭이란 말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캐톨릭이다. 이것이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주님의 몸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듯이 올소독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동방정교가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함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잘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